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사하구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지교회 세워주시고, 이제 지교회 이전에 우리 순회팀이 일어나서 오늘도 현장을 밟고 왔습니다. 이 모든 우리 순회팀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것인데, 이 말씀이 현장과 이 가정과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4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민수가 용현이를 픽업을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같이 순회 캠프팀이 우리 지교회 이전에 우리 현장도 돌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꼭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현이가 뭐 지극히 작고 뭐 연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끌어주고 안내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1번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 그러지 왜 또 지극히. 이 말은 어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값어치도 없고 가치도 없고, 네가 뭐 쓸모없는 인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내가 줬던 그 작은 도움이, 그 작은 나의 어떤 그 관심이, 주님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밥 못 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밥을 못 먹고 복음을 먹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될 거, 진짜 우리에게 지극히 정말 작은 자가 누굴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시 말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뭔가에 잡혀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줬잖아. 그것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주위에 그 연약한 자를 도와줘라. 아멘. 살려줘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모셔줘라. 지극히 작은 자. 어떤 한 교회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게 된 거예요. 주일날 이제 와서 이제 대예배 때에 전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장로님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거지처럼 분장을 한 거예요. 분장을 하고 교회에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다 쫓아내는 거예요. 딴 데 가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 오셔. 근데 아까 그 쫓아냈던 그 거지가요. 본당에 들어 걸어오고 나오는 거야, 앞으로. 그럼 마이크를 딱 잡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 누구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 그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인생에 해답이 없고 방황하는 영혼들 놓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첫 번째 1번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찾아냈어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찾아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제가 오늘 광수를 만나서 오늘 대오수지에서 그 직장에서 그 앞에다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제가 다락방을 하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광수야,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누구도 안진뱅이한테 관심이 없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주목하여 주목했대. 4절에요. 이 말은 안진뱅이죠. 안진뱅이한테 관심을 딱 준 거죠. 아무도 관심을 안 주는데, 그리고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면서 시간표를 딱 보고요,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하고 있다가 정확한 복음을 딱 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7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니까 손을 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손을 잡아. 여러분, 손을 잡아준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제가 오늘 광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너나 교도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나 다 똑같다. 교도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그 사람의 손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없다. 근데 광수는 다른 것 같아. 일단은 하나님께서 광수의 손을 잡아준 것 같아. 목사님도 네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런 차이다. 범죄자들 실은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한 번도 그 사람의 손을 아무도 안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현이가 있잖아요. 용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멀쩡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해뒀다. 오히려 저렇게 착한 아이들이요, 미안하지만 그걸 뭐죠? 사이코패스, 진짜 범죄자,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용현이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멘. 누군가 손을 잡아준다는 건 이건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 아멘.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요, 민수야 힘내.
이건요 굉장히 내게요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베드로가 잘한 게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죠.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든지 아니면 손을 딱 잡아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때요 안진병의 그 마음이 다 열려버린 것 같아요. 손을 잡아준다는 이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도 교회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 나약한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 랩넌트들 오잖아요. 랩넌트들 오면 우리 교사들이 가가지고요 꼭 우리 반 아이더라도 왔어 하면서 그것만 해줘도 손만 잡아도 돼요. 마음이 다 열려버려요. 이게 손을 잡아준다는 거 이건 굉장한 사역입니다. 안진병에게한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5,000명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줬는데 그걸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전도가 돼가지고 왔어요. 이런 일이 벌였단 말이에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서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좀 율법적이었다네요. 그런데 아빠가 총 가고 나니까요 보고 싶더래 아빠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판 거예요. 이 남들이 볼 때는 조폭들이나 하는 그런 문신이야. 근데 그 안에는 다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아빠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폭처럼 막 문신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얘한테. 제가 꼭 뭐 서준이 진짜 막 손을 잡아줬다 이런 것보다도 서준이를 이해해주면서 그의 마음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줬죠, 제가요. 속 있는 얘기를 다 해요. 다 꺼냅니다. 전에 서준이를 관리를 해줬던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율법적으로 막 했대요. 네가 그러면 돼. 랩넌트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서준이 자기 마음을 다 열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시로 다 기록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예전엔 그렇게 싫어했는데 예배 오기를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를 정말 잡아줬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그걸 한 겁니다. 정말 즉이 작은 자죠. 거지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누구도 정말 관심도 안 주는 사람인데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자에게 내가 조금 관심을 줬는데 그 사람도 살렸지만 그것 때문에 5,000명을 살려냈어요. 아멘.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광수한테 했어요. 어쩌면 광수야 목사님이 네 손을 잡아준 거야. 아멘. 나도 어쩌면 이 직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네가 일을 할 줄은 몰랐어. 아마 아빠도 깜짝 놀래고 그럴 것 같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는 누가 내 인생의 손을 잡아준다는 거. 난 잘 모르겠는데 오늘 광수가 약간 울먹거리는 거 아닌가 오늘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손을 잡아준다는 그 거기에서 누군가 정말 나를 잡아준다는 거. 어느 때는 내가 힘들 때 친구들도요 등 돌린다니까요. 가까운 사람도 등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정말 내 손을 잡아준다. 이건 진짜 큰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한 여자가요. 이 여자의 인생이 뭐가 있길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어떤 사정이 있길래 젊은 나이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 다 사연이 있거든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점쟁이고 아무런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무당전도 한번 해보면요, 무당들 그냥 그 사람들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진짜로 한 맺힌 뭐가 있어요.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귀신 들린 이 여자에게도 얼마나, 그렇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죠. 바울이 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점치는 여종 귀신이 떠나갔고 그 한 영혼을 살려냈죠. 그 한 영혼도 살았지만 이걸 통해서 연결된 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 간수와 그 온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한 사람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쩌면 평생에 누구도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의 인생 얘기를요, 누구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점치러 가죠. 내 인생을 물어보잖아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이 여자는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뭘 물어보러 오지만 자기를 잡아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주버린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 점치는 여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더라, 이거 아닙니다. 이 여자가 점쟁이가 될 때까지는요 엄청난 이거 있다니까요.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 구슬하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진짜로 어마어마한 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잡아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과 또 우리 같이 와 있는 오늘 우리 청년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래서 우리 용현이가 앞으로 알테스를 갈 상황이 된다면 가서 또 앞으로 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이런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돈 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거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김원배 집사님하고 또 전사님하고 또 용현이랑 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랩런트 몇 명 딱 데리고 진해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진해에 있는 랩런트를 만나주려고, 중고등부 애들을 만나주려고. 너무 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진해에 있는 애들이 박서준 선생님, 자기 반 선생님이라고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서준이가 아이들한테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요, 아이들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개 아프다. 선생님, 개 아프다. 하면서 자기가 진짜 어떤 그 기분이나 감정을 다 설명해요. 그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걱정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뭐냐? 다른 거 없거든. 서준이가 잘해주는 거 없어요, 별로. 이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몸도 아프면서. 그럼 아이들이 마음은 달립니다. 우리 조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생겼다고. 선생님 생겼다고 좋아해요. 이겁니다. 선생님이 사역을 잘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게 손을 잡아주고 관심을 주고 어느 때는 어깨에 툭툭 쳐주고, 이겁니다, 이거. 아멘. 세 번째죠.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종으로 살았던, 하인으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그 보세요. 이 오네시모도 인생에 뭔가 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를 한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그 부모를 또 어떤 부모길래 그 젊은 나이에 그러고 삽니까? 주인집에 물건을 훔쳐갖고 잡혔어. 그래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에 진짜로 말 못할 그게 있겠습니까? 오네시모잖아요. 만약에 그날 놔뒀으면요,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더 큰 범죄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 도둑놈이 바울을 만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밑바닥에 인생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감옥에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냐 아세요? 빌레몬서 1장 12절. 이 사람을 한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 전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주인집 있죠? 주인집의 머슴이었잖아요. 편지를 씁니다. 그 주인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아, 너하고 나오는 친구잖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네가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 받아줘라.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 날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 지금은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됐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딱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얘가 오네시모가 뭐 실수한 거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빌리몬서 그거 나온다. 그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이게요. 바울 한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18절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해줘라. 받아줘라. 18절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그 경제 문제를 책임져요. 빚을 졌다면 내가 그거 감당해 줄게.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 막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확 살려내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별짓 다 할 수 있죠. 감옥도 갔다 올 수 있겠죠. 우리는 뭐 합니까? 저 범죄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주인집 빌레몬은 중직자고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머슴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머슴이 목사님 되어버렸어요. 그 도둑놈이 목사님 돼 있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거 가지고도 그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내 할 말 다 해야 되고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된 겁니다. 창녕이에요.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세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애가 체조를 했던 선수인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갖고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쩔뚝쩔뚝. 이 불쌍한 애를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지도를 해줬어요. 날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오면 주일에 오면 난 안겨요. 벌써 이 애가 벌써 이제 20대 이제 중후반 되겠네 이제 벌써. 거기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민수나이 되지 않겠나 이제. 벌써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 아이를 내가 진짜로 약 고등학생 때 이렇게 20살 막 이럴 때 만나가지고 근데 얘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밀양 법원까지 가갖고 막 뭘 처리를 해야 되고 막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제가 그 빚을 다 갚아서 줬거든요. 그 아이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이 애는 정말 고마워하죠. 같이 가가지고 밀양 법원까지 갔죠. 해줬죠. 지금도 이 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애를 갖다가 임신을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여자는 도망갔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내가 전화씩 한 번씩 하면 좋아해요. 이가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제가 빚을 갚아해 줬거든요. 지금 창녕에 잘 다니고 있는 한 집사님, 아마 이 영상 보실 겁니다. 술을 드시고 뺑소니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4명을 쳤어. 4명이나 그것도. 그러면 뺑소니가 돼버린 거예요. 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고 잡혔죠. 난리가 난 거예요. 뺑소니에다가 음주. 이건 중범죄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피해자를 만나가지고요. 다방에 가가지고 피해자 앉혀놓고 제가 사과하고 합의 이게 보는데 내가 다 해주고 또 법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좀 안 되겠냐고 이렇게 좀 그래서 방법이 좀 있긴 있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탄원서를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써라. 그냥 쓰지 말고. 그리고 탄원서를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괜찮은 분인데 이걸 써주라. 이분이 이런 가정의 형편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좀 도와주라. 탄원서를 좀 써주라.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 사인 받고 다니고 그 설명하고 다니고요. 그걸 다 채웠어요. 진짜 여러 장을 다 채웠습니다. 성도들은 모르게 해요. 그것도. 교회 성도니까. 지금은요 거의 다 알죠. 장용 집사님. 피의자하고 내가 합의를 봐줬어요. 법원까지 가고요. 같이. 왜냐 본인은 막 겁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게 그거 다 처리해줬어요. 장 집사님이 참 저를 좋아하시죠. 제가 세례를 줬고 제가 복음 전했고 세례를 줬고 그 다음에 제가 다락방 했죠. 같은 전주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장 집사님 어머님한테 통화도 하거든요. 전주에 있는 어머님한테 전화도 드려요. 고마워하시죠. 얼마든지 연락도 오셨죠. 저한테. 장 집사님 자주 연락도 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번에 낚시했다고 우리 교회에 칼치랑 막 이렇게 갖다 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작은 관심 그거요. 그게요.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저는 뭐 형편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게 있는 거 이렇게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디모데 있죠. 디모데. 작은 렘넌트입니다. 아빠는 불신자예요.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를 잘 몰라.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 렘넌트를 갖다가요 바울이 도운 겁니다. 이 렘넌트 하나를 도운 겁니다. 나중에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나중에 바울의 후임자가 됩니다. 그 렘넌트 하나 도왔는데 후임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우리가 좀 도와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 오히려 그 뒤에 더 큰 축복이다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굴까? 특히 제가 오늘 권사님을 두고 좀 얘기를 하면요.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도의 회장이에요. 여전도 안에서 연약한 자가 누굴까?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늦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조금. 또 약간 사각지대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여전도 안에서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지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 주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어른반, 성인반을 지금 맡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출신이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분이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도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작은 헌신이 이게 굉장히 발판이 되어져서. 그리고 앞으로 구역이 이제 세워질 건데 교회 근처는 우리 박정인 전사님 해가지고 1구역, 그리고 이쪽 권사님하고 뭐 김혜랑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뭐 용현이 집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구역을 해서 2구역입니다. 2구역. 앞으로 2구역에서 또 우리 권사님이 구역장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거기 이제 우리 김충만 전사님이 와서 또 구역을 또 담당하는 또 사역자로 서겠죠. 구역 안에서 연약한 자를 찾는 겁니다. 찾아내야 되겠죠. 구역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꼭 우리 뭐 여전도가 아니더라도 연약한 자, 어제는 아닌데 오늘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때론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우리가 이런 작은 자를 우리가 진짜로 살리려면 다른 거 없더라고. 전 해보니까 왜 그거 못해? 이게 아닙니다. 같이 눈높이를 같이 해줘야 돼요. 아멘. 무식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할머니 사역할 때에, 여러분 할머니들 사역할 때 가가지고요, 자 할머니, 자 찬송가 288장, 자 찬양 합시다. 못 따라와요. 제가요 글씨를 크게 복사해가지고 1년 내내 그것만 불렀어요. 한 곡만. 글씨를 모르니까 통째로 외우라고 그냥 계속 그것만 불렀어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좋아해. 그걸. 그분들이 맞게 해준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주냐, 처음에 느리게 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하면요 어른들은 막 취임새도 나온다니까요. 어쨌을까 하면서 막 음에 하면서 막 취임새 다 나온다니까요. 또 조금 빠른 찬양은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좋아해요. 박치면서 하는 것도.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 근데 맞춰주는 거예요. 그 눈높이다가. 사역자 눈높이를 해버리면 이건요 못 따라옵니다. 그분들 눈높이로. 그리고 늘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소통도 하고 연락도 한번 해보고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거죠. 사랑이죠. 우리 교회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당신을 좀 사랑한다. 아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 부산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응답을 앞으로 받으려면요, 진짜로 이렇게 안 가면
우리 교회는 진짜로 구멍가게밖에 안 됩니다. 내 소리를 다 내야 되고 내 입장을 다 얘기를 해버려야 되고 이래버리면 이제 교회가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눈높이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같이 해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현장이죠. 현장에는 불신자가 있고 현장에는 이게 대상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에 우리 32만 불신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죠. 또 대상자로 얘기하면 우리 손경호 남편, 또 광수형, 손명수, 또 우리 고모 손영희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죠. 그들이 뭐 돈이 많든 뭐 좋은 뭐 별장에 살던 그 상관없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죠. 약간 이것처럼 관심을 주고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직접 복음 전하든지 복음 전할 수도 연결을 해주든지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예요. 아멘. 큰 일을 맡기셔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절. 절대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넘어지도록, 실족이라는 걸 넘어지도록 만들면 안 된대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지, 실족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워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래요. 그런 거 똑같대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그 사람 목에다가 맷돌을 매달아갖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으란 소리죠, 그 얘기는. 누가복음 17장 2절이죠. 거기다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네가 작은 것에 정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아멘. 우리 오늘 다 중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무너진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조금 관심 줬는데 중요한 건데 탁 열렸잖아요. 이렇게요. 이거 우리 모델 삼고 이번 한 주간 그러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가 누굴까? 가까이 있다니까요. 오늘 민수가 용현이를 데려왔듯이 이게 그 일이라니까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알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려내며 함께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한 주간도 또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순회 전도 캠프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속을 좀 해주시면 정말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어제 왔던 우리 그 렘넌트 19세 된 진한서라는 렘넌트가 여기 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